있는데요.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한 80년, 70년 지난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기한이 일어나고 또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사로잡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여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에스라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느냐 하면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겪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보고도 또다시 이방 여자를 취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죄 가운데 빠진 사실들이 이 에스라를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에스라가 살펴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에 앞서서 그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고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에 추측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에스라가 받아들인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심각하게 여기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렵고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라가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무관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죠. 뭐 내 일이 아닌데 뭐. 아니 우리 교회 일이 아닌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비단 그 아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회개합니까? 이 땅의 문제는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은 심각하게 교회를 훼손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결국 다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위기감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지. 그래서 에스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두려워 떨며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잡아갑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잡아가면서 기도해. 그때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좋은 협력자를 붙여주시죠. 스가냐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사람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그래도 아직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당신이 지도자니까 당신이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당신이 일어나셔서 이걸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주장하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들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 민족과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스가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당신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우리들을 설득하고 우리에게 주장하면 우리는 당신의 그 주장대로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알았어. 다 모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더 깊이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엎드렸는데 스가냐의 그 충고를 듣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더 깊이 여호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다윗의 좋은 점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점이 뭡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물었다고 말하죠. 사울의 실수, 사울의 아픔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백성들이 안 됩니다. 우리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렇지,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묻는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죄를 잡아가며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스가냐의 이 충고 앞에 그냥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쉽게 마음의 감동대로 그냥 움직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재차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에스라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어나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다 모여라. 안 모이면 다 죽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했습니다. 몸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3일 내로 모여라. 3일 내로 모이지 않는 자들은 모든 가산을 다 빼앗고 재물을 다, 재산을 다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했더니 오늘 9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만에 다 모였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모였다는 것도요, 이들이 엄청나게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뜻도 있지만 이들이 3일 만에 움직인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쥐가 뭔데?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오늘 저녁부터 이번 한 주간 저녁에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울며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심각하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암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십시오. 목사님이 성도들의 재산을 정몰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심각함을 여기고 다 모입시다 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야 모이겠지만 오늘날 교인들이 모이라고 해서 그래서 왜?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때에 뭘 또 목사님이 모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냥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들이요 모이라고 했을 때 한마음같이 하나같이 모였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근데 재산을 정몰한다니까 두려웠던 마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겠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마음.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혹시 보십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고 막 정말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실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울며 통곡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온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 무리 속에 이 민족을 살려낼 의인 10명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 기도의 철서들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공간들,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올라타야 돼요. 그죠?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무리들 속에 기도하는 그 용사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들이 모였는데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9절에 보니까 때는 9째 달 20일이라 9째 달 20일이라고 말하죠. 9째 달 20일이 언제일까요? 목사님이 희한한 질문을 해가지고 9째 달 20일이 언제일까요? 9월 20일 9째 달 20일인데 그 뒤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 만에 이 문제가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이틀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마친 때가 첫째 달 초하루에 그 해를 넘겨가지고 그 다음 해 첫째 달 1일에 이르러 모든 조사가 마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9월 20일에 이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이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니까 이제 흩어져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조사를 하고 이 일들을 끊어버리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몇 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10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12월 거의 2달 이상이 걸린 거죠. 10월 한 달, 11월 12월 석 달이 걸렸네요. 석 달. 그죠? 석 달 동안 조사하는 일에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이제 내쫓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인 곳이 어디냐면 무리가 9월 20일에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다고 얘기를 하죠. 이 성전 앞 광장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정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순문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모였던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했던 장소가 순문합 광장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 순문합 광장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에스라 10장에서 먼저 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 순문합 광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모였고 에스라가 먼저 모인 거죠. 그죠? 느헤미야 시대에 이들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스라 하우스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일곱째 달 이르러 일곱째 달 1일이니까 언제입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에스라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낭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가 다 모여요. 한국 교회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한국 교회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는 다 모이세요가 아니죠. 애들은 가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순문합 광장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현장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목사님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순문합 광장에 부흥의 역사들이 재현되고 있구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지만 이게 다음 주 되면 이제 이게 칠판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칠판으로 이렇게 썰려니까 저 키가 짧아가지고 제 키가 아직 2m 조금 못 되거든요. 저 위에까지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요즘에는 또 아주 좋은 기술들이 나와가지고요 태블릿으로 여기서 이렇게 필사를 하면 화면에 바로 또 이렇게 적혀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요구가 참 많아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요구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이 강의를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밥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습니다. 한 끼는 간식으로 먹고 고민이 많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좀 칠판을 써서 필사를 해가면서 적어가면서 풀어가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감사하더라고요. 순문합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여기는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에스라가 낭독하는 겁니다. 낭독하는데도 울며 통곡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재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10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큰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려요.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뭐 합니까? 우리처럼 칠판을 만들어가지고 적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그냥 율법책을 읽어만 나갑니다. 낭독합니다. 그런데도 울며 통곡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순문합 광장의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더 요청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하루에 한 끼로 줄이겠죠. 이제 더 요청하면 이제는 막 굶어가면서는 못하겠지만 우리 서로가 철과 철을 날카롭게, 칼과 칼을 날카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문합 광장에, 이 성전 앞 광장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재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모였는데 큰 비가 내렸다고 얘기를 하죠. 왜 하필이면 모으는 날 비가 옵니까? 아니, 에스라 선생님, 아니 요즘에 일기예보도 안 봅니까? 좀 좋은 날을 택하여 가지고, 여러분 좋은 날 나쁜 날이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죄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과 떨미 있는데, 날짜를 가려가면서 오늘은요 제가 미리 3일 전에 약속한 약속 때문에 주님 회개하러 못 나가겠습니다, 이 약속 끝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감정들이 뭐냐 하면,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별 심각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마음이 뭐냐,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겠구나.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겠구나.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엊그저께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이 오늘 없어요. 엊그저께 평상시에 잘 차를 타고 다녔던 이 동네에도요, 월요일 아침 되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는지 몰라요. 엄청난 많은 차들이 다니지만 어제 다녔던 차가 오늘 그대로 다닌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겸비하여 오늘 해야 될 회개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해결해야 될 회개는 오늘 하는 거예요. 미룰 수 없는 거죠. 이들이 비 온다고 안 하고 바람 분다고 안 하고 안 해요. 어제까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하고 안 해요. 저 주변에 엄청난 많은 간정들을 듣습니다. 미루다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여러분, 회개는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였는데 비가 내렸어요. 왜 비가 내렸을까요? 비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비슷한 경우가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 사무엘상 12장 18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허락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에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뭘 내리시고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비가 왔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볼 때에 그때의 비가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이 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장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 때문에 떨고 있었고 또 뭐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떨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쉽게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쳤나 봐, 하나님이 나를 때렸나 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봐. 모든 것이 다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이렇게 말하니까 꼭 장경동 목사님 같아. 내 말이 다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내 말이 다 이런 얘기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 비가 그냥 내렸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상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그들이 왕을 요구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에게 이들이 비 앞에 떨고 있고 이들이 말씀 앞에 떨고 있다는, 비 때문에 떨고 있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에스라가 그때에 뻘떡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요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그냥 일어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일이 진행돼요. 일어나서 이러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그리고 끊어버리라고 뭐 얘기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어났다는 이 히브리어 쿰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일어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더하였다는 거죠. 죄를 더하였다. 그리고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라가 지금 이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끊어버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뭐 또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에요.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발람의 교훈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 발람이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부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시죠.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람이 그 먼 거리를 그까지 뭐하러 왔는데요? 발람에게는 축복과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입만 열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복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교훈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도록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이방 여인들에게 붙여주면 안 되니까 그냥 이 지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들을 그냥 초청하십시오. 초청해서 요즘 뭐 보니까 그 두날개나 이런 데 보니까 열린 모임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이는 뭐 열린 모임, 목장이나 구역 순모임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그냥 교제하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마치 발람의 교훈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릴 때에 그냥 초청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는 한마디로 하면 엄청난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청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젖어들게 하십시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그들을 초청하여, 제사에 초청하여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에 술 마시고 여자들과 자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보고 그냥 사모하게 만들면서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통혼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이 발람의 교훈의 모습들이 그대로 젖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이방 사람들과의 그 문화와 그들의 어떤 예배의식 이런 것들과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나타난 죄의 열매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까지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요, 그냥 드러난 어떤 열매, 죄의 열매들만 우리가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근본적인 뿌리부터 우리가 완전한 제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요, 매일의 회개가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순간순간 회개하며 단호하게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평생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한 것 같지만 안 변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집어 돌아가면 드라마 한 편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사람은. 근데 제가 자주 말하죠. 너무 잘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헷가닥해요. 아침에 먹었던 생각들이 점심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점심 먹을 때 물어보면 전부 다 각각의 주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목도 다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본문도 다를 때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해요. 단호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의 지정의 모든 면에서 전인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끊어버릴 것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나도 좋아할 수 있다. 끊임없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필요하고 결단들이 필요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때리면요, 잘못했다고 때리면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면 될까요? 다시는 안 하면 될까요? 그럼 옆에서 뭐 누나나 다른 뭐 사람들 잘못했다 캐라, 빨리 잘못했다. 아이씨, 안 하면 되지 뭐. 그건 절대로 회개도 아니고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결단이 필요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발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약속과 하나님 앞에서 의지의 어떤 결단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떨며 모여서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들이 죄를 끊어버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줘야 돼.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하는 또 하나의 고백이 뭡니까? 에스라,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교훈대로 말씀 앞에 떠는 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 종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좋아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뜨는 자들의 그 가르침대로 자신들이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이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서 그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우리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회들이 되어져 가지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들의 가르침을 그렇다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너무 그렇게 목사님 개입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 그까지만. 그 뒤에 결단과 그 뒤에 해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로 온전하게 하는 거아닙니까?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나 자신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떠는 종들의 교훈의 가르침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두렵고 겸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고치면 우리 삶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에스라 10장으로 이제 에스라를 마무리 짓는데요. 에스라의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신앙개혁입니다. 그 삶을 완전히 개혁하는 신앙의 개혁에 앞장섰던 거죠.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요. 이 에스라를 통해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고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완전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성전, 개인의 제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개인의 제단,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날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개혁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단호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아니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없어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루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교회개혁을 했죠. 그렇죠? 우리 신앙을 개혁해야죠. 우리가 뭐 한다고 삼강사를 개혁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삼강사를 개혁할 일이 있습니까? 범어사를 개혁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 자신들을 말씀으로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사는 날마다의 신앙적인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위로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가 이 수문앞 광장, 이 성전 앞의 광장처럼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요구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